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위험한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주신 유대 사회에만 나타나는 그런 증상은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주의는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주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그 하나님이다라고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요, 그 양심에서 어떤 선행이나 도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어떤 선행이나 도덕이나 공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외모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도덕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좋은 일 많이 했어.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나 양심을 따라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행위, 곧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곧 은혜라고도 하는데요. 이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은요, 자기의 행위에 대한 어떤 책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믿음만 가지면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행동에 대한 어떤 책임이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구원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430년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죠.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요. 그 율법은 주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서 26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구원하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고린도후서 6장 18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 닿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18절입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말이 조금 멀게 느껴져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가깝게 느끼게 합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다. 그리고 너희는 내 자녀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심부름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바꿔지는 거 아닙니까?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져요. 신분의 변화뿐 아니라 수준의 변화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만 구원받았다는 오해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고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2000년 전에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부어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서 율법의 시대는 이제 끝난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마감이 되어졌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 성도들이 그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장되어진 그 문서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말합니다.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율법과 은혜에 대한 내용이 이 갈라디아서 내용이 아닙니까?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아무튼 간에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한 어떤 설명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다른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들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가정을 일구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네가 복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한테 잘하면 잘해주고 싶고,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에게 못하면 괜히 싫잖아요. 왜? 여러분 자식이니까. 하나님 시각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잘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 주는 거고요. 여러분에게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오해를 벗으셔야 돼요. 목사님을 잘 섬기면 복 받고 목사님을 잘못 섬기면 벌 받고, 이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거예요. 모든 성도들. 목사님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고, 성도들에게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렇게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자식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죠.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들을 통하는 가운데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이게 나이가 한 85세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름대로 살 만큼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을 아직 얻지 못한 겁니다.
나이는 들어가고요. 어떡하지? 이 거대한 이 식솔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나의 상속자가 필요한데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이런 고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신기하죠? 이게 분주할 때는 하나님이 안 찾아와요. 근데 우리가 고민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신기해요. 이게 하나님이 찾아와도 우리가 우리의 일에 몰두하고 막 정신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 고민에 빠질 때,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때, 뭐 이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예, 진짜 찾아오셔요. 이게 뭔가 정신 없을 때는 찾아오셔도 못 만나. 우리 때문에 못 만나. 우리가 바빠서. 근데 우리가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 자신은 없고, 그리고 10년을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따라왔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좀 일찍 상속자를 갖다가 세워서 키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나마 자기 몸종들 가운데에서 엘리에셀이라는 이 사람한테 자기의 그 가수들을 맡기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 자식 주신다고 따라왔는데 자식은 없고 이 몸종, 이 사람을 나는 상속자로 세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이어지는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될 줄 믿습니다 한 거예요. 이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바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창세기 1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16장 이전에 뭐가 있어요? 15장 있잖아요.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난 자식에게 상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 사라가 센 사람이에요. 이게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이 사라가.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일부 일처제가 아니에요. 대부분. 일부 다처제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면 딴 여자하고 결혼해갖고 자식을 낳으면 돼요. 근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은 그게 안 돼. 왜? 사라가 있거든. 사라가 무서운 여자였는가 봐.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요. 사라 때문에 딴 여자하고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동침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라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몸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 몸은 아니라 할지라도 씨라도 내 남편 씨를 통해서 난 자식이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동침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도 좋게 여겼습니다. 근데 전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 겁니다. 바울은 이 이스마엘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는 그 율법주의를 바로 이스마엘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게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잖아요. 하나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하나는 사라를 통해서 약속을 따라 낳은 이삭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율법주의로 이 바울은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년이 지납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좀 삐지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자식이 시큰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은 그렇게 안 해? 이렇게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지 한번 볼까요? 그건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앉아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내가 못할 줄 아느냐? 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행동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말 지켜, 약속 지켜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창세기 17장 16절을 바라보니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라에게 이제 자녀를 이제 비로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바라보면요 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웃어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100세 된 사람인데 어떻게 자식을 얻어? 그리고 내 아내는 90세인데 하고 헉헉 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거예요. 웃음. 그래서 잉태치 못하던 사라에게서 태어난 그 약속의 아들이 바로 이삭인 거예요. 바울은 이 행위의 법이 아닌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은혜의 법을 바로 이삭을 통해서 비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누구에게로 흘러갑니까? 이스마엘입니까? 아니면 이삭입니까? 이삭에게 흘러가는 거죠. 약속을 따라 난 아들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라는 얘기는 사람의 생각, 그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을 따라서 난 아들 이스마엘로 이 복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얻은 이 이삭에게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의 근원 삼으셨습니다. 이 복이, 이 약속되어진 이 복이 누구로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행위의 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좀 오해는 안 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야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비유예요. 비유. 예, 비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삭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상속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약속의 자손들입니다. 자유자예요. 자유자. 자유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녀들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도 되는 그런 자유자들임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교회 안에서는 이런 유대 당시 예수님 당시의 이 율법주의자 같은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많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들이 어떤 행위의 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예전에 우리 조상들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을 이렇게 알고서 이렇게 이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력 가운데 끝자리가 구자, 영자, 인 날이 손 없는 날이라고 하거든요. 구자, 그죠? 음력 뭐 초하루 뭐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하루 이틀 사흘 했을 때 구자 들어가는 것은 손 없는 날, 영자 들어가는 것도 손 없는 날. 그날 택해서 이사를 간다고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도 보면은 사자라는 층 보면 항상 사로 써 있지 않고 F로 써 있어요. 우리들의 어떤 생각 속에 그 재수 없는 날 이런 개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어요.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금기시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주의를 지키지 않았다든지 11조를 떼보는다든지 아니면은 목사님을 비난한다든지 이러면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긴다라는 이상한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뭐 징크스 같은 어떤 이런 부분들. 예. 그런 것들을 지켜야만이 복이 유지되어지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해코지하신다. 뭐 이런 생각들. 예. 뭐 이 이외에도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그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빠지면 안 돼. 하루라도 예배에 빠지면 벌 받아. 이게 다 율법주의적인 사고예요. 11조를 안 드리면은 재상상 큰 손실이 있어. 네. 안 모아져. 밥 안 모아지지? 왜 11조 안 하니까 그래? 이게 다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빠져도 괜찮아요. 빠져도. 큰일 났네요, 이제. 큰일 났네요. 거기에 종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 종이 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도요, 두 가지를 가지고서 자식들을 키워갑니다. 하나님은 행위의 언약을 가지고 자식들을 키워갑니다. 그래서 너 이거 안 하면 너 혼나? 너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협박도 하지만은요, 때로는 아이가 그 부모님의 어떤 그 명령에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살려둬요. 죽일 것 같았는데 살려줘요. 안 그러나요? 너 이거 하면 너 죽어? 또 강하신 부모님들은 그러거든요. 너 이러면 죽어? 해놓고 보니까 살아서 다녀, 아이들이. 왜? 네, 은혜의 법이 있거든요. 아니, 그걸 못 느끼십니까? 왜 행위의 법을 말할까요? 훈련시키려고, 훌륭하게 만들려고. 여러분들 11조를 해라, 주일 성수해라. 이것은 여러분들을 훌륭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 교회적인 전통이에요. 전통. 예. 여러분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하나의 훈련에 불과하거든요. 야, 그거 안 하면은 벌 받아. 이건 하나의 뭐 협박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매일 필요는 없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 매일 거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거 한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그거 한다고 해서 범 받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 성수 안 지킨다고 해서 벌 받지 않아요. 11조 안 한다고 해서 뭐 재상상 손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향하여 두 가지 법을 가지고, 우리 인생들을 갖다가 간회해 나가시거든요. 여러분들, 아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에게 최초의 언약을 하시죠. 모든 나무들은 먹을 수가 있어. 근데 그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넌 죽어. 먹고 나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살았어요. 멀쩡했어요. 예. 행위의 법이 있고 은혜의 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를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은혜의 법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수준을 갖다가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은혜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도 비슷한 거예요.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양심이라는 것도. 양심을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양심을.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법은 늘 함께합니다. 은혜의 법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잖아요. 네. 이렇게 간단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9절 30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28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무슨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절 30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누구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따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박해한다라는 거예요. 너 왜 안 지켜? 너 왜 안 지켜? 그러니까 벌 받지. 이렇게 박해한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은혜, 그러니까 행위의 법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잖아요. 오히려 떨어지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그 상속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유업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그 유업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율법주의에 완전히 매여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떤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멀어져 가요. 멀어져 가는 겁니다.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뭐예요? 자기 정죄만 해요. 자기 정죄. 그에게는 어떤 감사에 대한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내가 무슨 잘못해서 일어나. 응? 막 섭섭만 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교류를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통해서 말씀 교류를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여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율법주의에 빠지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안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고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행위의 법이 아닌 은혜의 법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주안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율법주의에 매인 생활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율법의 종이 되어지지 않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키워나가는 복된 우리 주안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